교회 학교에서 막 돌아온 7살 난 아들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 오늘 뭘 배우고 왔니? 엄마 오늘은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 에녹이 어땠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에녹 집에서 자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늘에서 지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나와 여기서 같이 살자고 얘기했대요. 에녹이 좋다고 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이 하나의 예가 오늘 설교 전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속으로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본질은 인격입니다. 믿음은 조건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목사가 믿음 1급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인데 이 인격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나오는 인격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깨지는 인격. 그래서 믿음은 그것 자체가 삶이어야 하고 내용이어야 하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죄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붙어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설명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에는 선행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의로운 자 되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의 삶의 내용, 생각, 지식, 감정 등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지금 삶에서 나타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믿게 하신 결과로 오늘 내 삶 속에 그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 믿음으로 산다의 내용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의 일제 강점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참혹하죠. BC 610년경 신바벨론이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 선민이라면서요.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선민인데 하나님과 하박국이 막 쟁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또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덤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민인데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다 색깔을 바꾸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민입니까? 라고 계속 따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왜 달려가야 되느냐?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피해야 되거든요. 피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내용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곤고한 시대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 안의 노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그게 너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원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가 이 부분도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내용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이고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믿음이라는 자격이 딱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실수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신학적 용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했을 때 병 고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표출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인데 절대적 기쁨입니다. 화평, 어디서나 평화를 구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니 이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색깔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천국 가는 자격증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삶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건지 신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믿는 것인지 이 문화 속에 내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념일 수 있습니다. 신념.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릿속으로 믿고 있구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아브라함의 삶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장 하반절에 보면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다시 못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먹을 게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죠? 우상 깎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잡신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 있는 자가 불렀어. 그러니까 뭐예요? 불렀는데 떠나.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또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롯과의 관계에서도 너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처음부터 야, 너 좋은 땅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땅으로 가면 좋은 땅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속의 내용이 또 이스마엘이면 난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한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와 계속 이런 우리 그 젊은 친구도 얘기하는 거죠. 밀당. 이런 걸 누구와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계속 나누는 거. 그러면서 그의 삶의 내용에 간섭하는 거예요. 야, 떠나라. 다시 와서. 다시 가. 그리고 약속하게, 야, 네 아들, 너에게서 난 아들이야.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좀 낫죠. 아브라함보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계속 간섭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22장이 뭐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가 다치면서 자기가 무너지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란 그분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 그분이 내 아들 주셔놓고 바치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분이 뭔가 있구나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요? 다 변절하고, 이건 우리의 고백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먹고 살만 하면 몸에 병이 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외와 오해와 고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요? 가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묵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입니다. 이방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게 사는 것이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산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뭐냐? 나로 인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묵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틀어져 절룩거리면서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내용이고 방법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저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저들 잘난 맛에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력으로 산다. 거기 침 흘리지만 네가 살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나 때문에 사는 것이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결국 그것은 그렇게 망하는 것이다. 너의 삶은 믿음 그것으로 산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요? 지금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살아. 나를 봐. 세상을 보지 마. 권력자를 보지 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내가 방법이야. 너의 삶의 방법은 나야. 나밖에 다른 게 없어. 삶의 원리, 기초, 내용, 이유가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그게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3장에 가면 이제 하박국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장 17절에 가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이런 노래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노래가 이겁니다. 즉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변절자들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여호와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었다. 즉 아무것도 바뀐 상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내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 몸에 병이 들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픈 몸일지라도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래, 내가 너의 삶에 함께 너와 살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므로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면 만족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즐거움이요, 너의 기쁨이요, 너의 소망이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